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방언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흥함은 길지 않다. 악한 자의 흥함은 길지 않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니 악한 자의 흥함을 보고 가슴을 치며 분노했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이 말하고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 자기 스스로 또 악으로 자기의 든든함을 힘으로 삼아서 살아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이런 포악한 자들이 흥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비교를 하게 되니 열받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보다 그 악한 자들의 흥함이 더하는 걸 보면서 불평이 입에서 막 여기까지 막 나오고 안에서 막 분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 이렇게 열받아 있는데 그렇게 불평을 막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고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해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아는지 그대로 우리 마음을 찍어놓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 이 말을 들은 우리가 막 따질까봐 우리 하나님이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래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쉽게 분을 삭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분을 내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안 그런데 여러분은 충만하셔가지고 속으로 비웃은 분이 계시고 적게 목사라고 저기 태근이가 안 보여서 태근이를 찍을래 했더니 깜짝이야. 아 저기 있구나. 태근아 항상 자리를 지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한 명 이렇게 그거 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창근이 제대할 때까지는 네가 해. 너밖에 없잖아. 이런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될 사람. 저는 우리 태근이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처음 했을 때 태근이가 왔으니까 그런 거 감내하느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사실은 인서가 있어서 내가 인서를 할 텐데 이거는 도망가죠.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 마음의 생각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이 올라오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불에 타듯 막 타오르는데 뭔가를 해야 되고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또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런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편 52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52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지금 가슴을 움켜쥐고 시편 52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분을, 아픔을, 깊은 실망과 한숨을 신앙과 믿음의 힘으로 억제시키면서 애써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려 그 하나님 앞에 시편을 적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평의 말을 쏟아내려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이 시편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거반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성전의 문에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춤추며 들어온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 문에서 임전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히 웃어주는 거지. 교회 오면서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왔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래요. 그 심정으로 시편 52편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잘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은 난데가 없이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확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떼시리로다. 야, 정말 이걸 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전해 나아가면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포악한 자,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 간사한 혀를 가진 자,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나지만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보다 더 크고 두려운 힘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맡겨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할 정도의 다윗은요 엄청나게 화난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하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이런 다윗인데 그 시작부터 포악한 자요, 간사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분을 내고 있는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본 시편의 제목이 말하듯이 다윗은 도액이 에돔인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바로 그때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들 중에 그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시편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 52편이에요. 이 52편을 쓰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제목에 명시해 놨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배경을 안다라는 건 중요해요.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어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편 52편을 써내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울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윗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도와주거나 숨기거나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망다니는 다윗 곁에 소년들이 따라붙었어요. 한참을 사울 왕을 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마을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내려간들 먹을 걸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끝내는 도망치다 어디로 가냐면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요. 그래서 그 땅의 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내어놓은 그 진설병이 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윗과 그 소년들에 주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그 골리앗 칼이 그곳에 있었는데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주면서 도망치는 것을 도와줍니다. 아히멜렉이 왜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이 일 후에 사울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고 당신의 호위 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아히멜렉이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고 또 그를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예요. 그 일을 보자마자 사울에게로 탁 달려갔습니다.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그것을 고자질한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자기 앞에 불러들이고 아히멜렉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노베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노 땅에 거하고 있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데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고 그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까지 싹 죽여버려요.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것을 누가 했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난리와 소문 많아요. 요즘에는 기름 부은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목사들 세계에 들어가면 서로 욕하는 목사들 많아요. 저는 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조용하게 밥그릇 들고 옆으로 가요. 여기서 먹어요. 근데 여기서 먹다 보면 또 얘기하면 또 저쪽으로 도망가. 괜히
괜히 아는 척하면서 다른 테이블로 가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도는 성도를 욕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의 삶은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눈에 본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성도는 성도를 욕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들을,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사람을, 이 도액이라는 자를 그냥 도액이라고 안 하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다 죽여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힘을 얻습니다. 사울의 오른팔이 돼요. 출세한 겁니다.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왔지만 기회를 잡고 있다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성공할 기회, 출세할 기회, 명예를 얻을 기회를 얻었는데 제대로 얻은 거예요. 사울의 신임을 얻고 그의 힘을 힘입어서 사울의 목자장이 됩니다. 사울의 가축들을 다 담당하는 목자장으로 세워져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녹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 다윗은 여전히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이 자신을 죽일까봐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왕 앞으로 도망쳐가는데,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같습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두려움은 두려움을 더 만들어요.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44절에 보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라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피해가면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해 달아났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로 13절에 보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땅 이 아기스 앞에 섰는데 그 심정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코를 흘리고 침을 흘리고 머리를 풀어야지 누더기 옷을 입고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서 그 문짝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침을 흘렸다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때려쳐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있냐는, 그 신앙이 다 어디 갔냐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그 자그마한 두려움을 여러분 정말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 앞에 눈덩이처럼 만들어져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삶의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요만한 일도 다 두려워. 무슨 일만 벌어져도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생명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생명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생명 빼앗길까봐 조바조바하면서 이제는 그 생명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생명을 구걸할 때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사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내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침체되어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내 기도를 믿고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집사님들이 믿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이 죽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나가고 아내가 죽어나가요.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 그 도액이라고 하는 이 간사한 혀를 가진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은 그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포악한 자요, 간사한 혀를 가진 자요, 악을 꾀하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윗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신앙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그 녹당에서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거죠. 그도 제사장이었는데 유일하게 그 성에서 그 사람 한 사람만 빠져나왔어요. 다윗에게 달려와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 자기에게 그 먹을 거 하나 주고 그 칼 하나 준 것 때문에 도와준 거, 그 하나 도와준 거를 때문에 그 지역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일을 시작한 이 도액이라는 자를 마음에 품었을 때 다윗은 정말 미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니 그 상대가 사울이야.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런 자신에게 지금 엄청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시편 52편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시작부터 뭐라고 나갑니까? 포악한 자요 말하는 거예요. 간사한 혀를 가진 자요, 악을 꾀하는 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요. 막 그 분을 토해내요. 그래서 시편 52편을 어떤 시라고 부르냐면 그냥 호소하는 시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포악한 자들을 탄원하고 있을 때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세상은 그 에돔 사람 도액을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 도액 때문에 지금 다윗은 분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 도액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출세했다. 다윗의 신임을 얻었다. 다윗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등에 업고 너는 출세했다고, 명예와 명성을 얻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 왕의 신임을 얻으니까 왕의 가장 측근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세상 사람들은 도액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 명예가, 부귀영화가 영원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이게 도액이에요. 그런데 그 도액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세상이 그렇다 말하는 걸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도액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부러워요.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르면 우리는 진리를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실상이고 세상에 선포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이 말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붙잡다.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하타입니다. 집게로 불쏘시개로 막 뒤져서 쓰레기 걷어내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뽑아내다, 나사흐라는 원어입니다. 헐다, 파괴하다, 근절시키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의 에녹의 이 도액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를 뽑아버리실 거예요. 어디에서? 그의 장막에서.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서 뽑아버리실 거예요. 제거해버리실 거예요. 너는 에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들어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의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뽑아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뽑아버릴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죠. 당신의 백성들, 특히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을 그렇게 칼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둘 사람이십니까?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기다리시는 거지. 묵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도액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쳐 죽였거든. 포악한 일을 하고 간사한 말로 아첨하고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그가 이스라엘 민족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실 게 없어요. 그래서 뽑아내죠. 그런데 후반부에 보니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거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그 에돔 사람 도액을 뽑아내셨는데 살아있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도액이라는 사람이 생명 있어 살아가고 밟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그 뿌리를 뽑아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간 그를
그가 밟는 그 땅에서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그의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하나님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아니요? 아직도 기간인가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거는 잊지 말아야지. 최소한 이런 나의 존재 자체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건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은혜 충만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 건들지 마라. 특히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막 교회 간다고 괴롭히는 우리 상급자들 보면서 전 진짜 기도했어요. 너는 나 건들지 마라. 너 진짜 하나님을 벌 받는다. 그럼 여지없이 걔가 그렇게 당해요. 속으로 하면서도 불쌍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악인의 형통함과 포악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들의 악한 일을, 그들의 하나님 행하는 악한 일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 그들이 계획한 그 악한 행동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를 입으면 하나님은 잠잠치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옆에서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부모 아니에요. 민정 권사님? 그게 무슨 부모예요? 내 자녀 맡고 있는데 억울하게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기 바로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에녹과 같이 포악한 자들이 흥하던 것이 망하기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야지 내 손으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일을 못하잖아요. 포악한 자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래서 여기는 강조형으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뽑으실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뽑으실 거고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실 거다라는 것은 다 강조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또 다윗이 강조형으로 쓴 게 8절과 9절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것도 강조형이에요. 하나님이 그 도액이라고 하는 포악한 자를 세상에서부터 끌어내시는 것도 제거하시는 것도 강조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강조형으로 쓰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대요. 하나님이 그 도액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붙잡아서 뿌리채 뽑아버리시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집 앞에 심기운 그 푸른 감람나무라는 이야기.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액이 승하고 다윗이 망한 것 같은데 다윗이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쓰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기록한 게 뭔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시편 1편 3절에 나와요. 여호와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을, 슬픔과 아픔들을 다,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실망과 한숨들,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들을 다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신의 본연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신기운 그 푸른 감람나무로 이야기하면서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분이 차고 넘칠 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그런 내 삶에 정말 실망감이 차고 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겼던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그 푸른 감람나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으므로.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짖은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늘 마음이 괴로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공고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드린 자의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선하신, 주의 그 선하신 이름을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무기력한 자신에게 실망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불평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때 너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올려올 때 오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바로 그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나와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합니다.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아멘. 주님께서 일하실 바로 그때가 악한 자의 흥함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 분을 필요가 없어요. 그날이 더 빨리 오길 바라며 빨리 기도하면 돼요.
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해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힘이라 고백하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듣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분이 넘치고 내 자신에게 실망이 찾아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인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이야.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걸려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